요한계시록 12장 14절부터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펴놓으시고요. 함께 읽는 것은 19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일곱째 나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저번 주 시간에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죠? 두 증인, 그렇죠? 이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에 두 증인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거룩한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 교회들은 그 대박해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실한 교회들을 통해 불가능한 부흥을 이 땅에 다시 한번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는 시점입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고 승천하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모든 영광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부활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땅을 압도하는, 이 세상의 권세를 압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그 동일한 고통이 따를 것이지만 그 고통 중에도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 또한 우리가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요. 자, 일곱 인에 이제 재앙이 선포되면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다섯 번째 나팔 불고 나서 첫 번째 화가 지나갔다고 선포돼요.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 두 번째 화가 지나갔다 그렇게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화가 있을 거잖아요. 시작되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 인의 재앙 안에 이 일곱째 나팔, 일곱 개의 나팔 그리고 일곱 개의 대접의 재앙이 같이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일곱 개의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곧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고 16장에 가서야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쉬어가는 페이지 가운데에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냐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의 그 결국, 요한계시록의 결론,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결국은 일어날, 결국은 완성될 그 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이 큰 음성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의 음성이지요. 이 천군 천사들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첫 번째 선포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분이 완전히 통치하는 때가 도래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얼마 못 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너진 나라라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소망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이 땅의 통치, 이 땅의 주권은 제한이 있죠.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왕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어떤 대통령도 영원히 집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할 때에는 영원 무궁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는 거죠. 그 소망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좋은 나라, 그래서 좋은 나라, 뭐 좋은 게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심으로 그게 좋은 나라, 그 나라가 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주님의 통치, 그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의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있는가?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가? 주님의 영원한 통치가 임하는 그 날이 오기까지 이 지금 지상에서의 세계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주권이 충돌하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의 그 방해 속에서 신음하기도 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영원히 주권을 잡으실 것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24장로가 나타납니다. 이 24장로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4장로는 무엇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했습니까? 구약, 신약,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다 통합해서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역사, 유구한 역사 동안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들이 그 나라에 가면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그 구원의 과업 완성하실 때에 그 마지막 그 날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될 그 교회, 지금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와 싸우고 나의 악한 자아와 싸우고 이 세상 권세, 마귀의 권세와 붙어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승리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 마침내 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여서 가지게 될 그 궁극적인 모습, 우리가 마침내 완성하게 될, 완성되어질 그 모습, 그게 24장로입니다. 그 24장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 24장로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요한 사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교회가 고통하며 신음하는 때였습니다. 예배를 숨어서 드리고 숨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갖가지 박해를 당해야만 했던 그때,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라는 그런 고통 중에 있던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군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은 요한 사도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떻게 교회는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이야기는 완전한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국 완전한 자기 부인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배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는 거죠. 십자가는 어떤 형상입니까? 지금이야 십자가를 예쁘게 조각해서 목걸이로도 하고 귀걸이로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십자가는 어마무시한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무덤이에요, 무덤. 죽음의 상징이죠.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교회 전체가 그냥 거대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가진 게 많아져서 그래요. 돈이 많아지고 냉난방 잘 되고 주차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방마다 방이 있고 악기도 잘 갖춰져 있고 조명도 잘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이 박해받는 지역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은 90%가 예배드리다 죽은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아우지 탄광 들어갑니까? 예배 드리다가 들켜서 그래요. 이슬람 지역에서
왜 목이 잘려 죽습니까? 성도들이 예배 드리다가 들켜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팔짱 끼고 드리는 그 예배가 그들에게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들에겐 교회가 무덤이에요. 내가 죽는 장소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교회 와서 싸웁니다. 봉사하다가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서로 싸워요. 목소리를 높이고 얼굴을 붉힙니다. 심지어는 욕설도 오고 가요. 왜?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거 배우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세미나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교회 쇼핑하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이게 좋느니 저 교회는 저게 좋느니 판단하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에서 드러나야 하는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승리한 천상 교회는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평생토록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일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크게 성장하는 걸 바라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적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자도로 유명한 김길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한번 연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시더니 도대체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이 넓은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과 같은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진 영광스러운 24장로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7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여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전능이라는 표현은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9번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 고통하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압제가 클수록, 세상이 점점 더 크게 보일수록 그거보다 더 크고 능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클수록, 고통이 클수록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저와 여러분들을 둘러싼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으시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주님을 크게 보는 바로 그 영적인 시각이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마지막 끝에 무엇을 이루시는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서 평생 자기 섬기고 살아서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다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났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날,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이 다 부활합니다. 안 믿었던 자들도 부활하고 믿었던 자들도 부활해요. 그리고 다 그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악인은 영벌을, 성도들은 상급을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깊은 잠에 빠지다 보니까요, 교회들도 천국 설교, 지옥 설교 없어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윤리 도덕적이고 자기 개발적이고 성공 중심적인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마지막 때에 깨어라,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옥의 문턱이 가까이 왔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겐 그날이 잔치날입니다. 상급받는 날이에요. 주님이 없다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절망의 날입니다. 큰 슬픔의 날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해야 될 책임이, 교회를 깨우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날이 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빨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래가 빨라지고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천국, 지옥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인들마저도.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의 흐름을 쫓아 살게 되면 마귀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의식대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삶이 너무 바쁘더라도 내 안에 드는 그 의식의 흐름을 따라, 생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갑자기 오늘 예배 마치고 딱 문 밖에 나갔는데 갑자기 막 하늘에 막 광선이 쏟아지면서 막 웜홀이 열리고 막 뭐가 막 쏟아지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지만 갑자기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게 경험되어지고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할 수 없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대요. 하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적을 잘 믿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것 자체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예수가 믿어지는 거.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초자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하늘이 열리면 냉랭한 교회에 뜨거운 불이 부어집니다. 하늘이 열리면 깨어진 가정이 회복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늘이 열리면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져요. 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이 열리기를 너무나 열망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돼요. 교회는, 부흥은 우리가 만든 큐시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언했던 그 대부흥들은 모두 하늘 문이 열리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결과였던 겁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야말로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영혼들에게야말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하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 처소가, 이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공동체. 주님은 어디에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분만을 오늘 찾고 두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도 감사한데 그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전에, 그 하늘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신 돌판에 새겨주신 그 두 돌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돌판은 별명이 있어요. 두 번째 돌판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은 깨졌어요. 부서져 버렸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장면에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렸어요. 하나님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나, 그러나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만나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거두지 않으신 게 만나예요. 내 백성 굶어 죽을까 봐 끝까지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두지 않으시는 그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만나던 항아리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론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 숭배를 주도한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의 뚜껑은 시은자라고 불립니다. 은혜의 보좌예요. 그곳에 주님이 앉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시은자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시은자 뚜껑 위에 피를 쏟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사하여집니다. 주님이 언약궤를 보여주세요. 너희가 비록 약하고 미련하나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지금은 잃어버린, 분실해버린 그 언약궤가 하늘 성전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24장로와 같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로 가는 길에는 주님의 은혜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분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없고 그분께 절규하며 부르짖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를 뚫고 나갈 힘과 능력과 권능이 부어질 것입니다. 비록 무너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완성된 24장로와 같이 천상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24장로의 예배. 주님 발 앞에 땅에 얼굴을 대고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 예배. 예배에는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제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예배.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죽는 그 예배. 이 예배가 끝나는 날이 우리 공동체가 망하는 날일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이 강력한 선포들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